네, 오늘 파도 위를 걷자. 예, 파도. 요즘 바람 불어가지고 파도가 동해안에 많아가지고 파도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타고 싶은데 제가 그것만 못 배웠다고. 그거 배우려고 저 케냐 가가지고 몬마사에 가가지고 바람, 인도양이 바람 많이 불어오거든요. 그 빌려 타고 타다가 자빠지고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못 배웠는데 이제 나이가 모두 틀리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이 파도가 있지만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보도 이번 널판 때 여기 올라가 갖고 말이죠. 그거 타고 내려오면 정말 멋있거든요. 뭐 파도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와도 그냥 타고 유유하게 육지에 다다르고 또 이제 또 헤엄쳐 너 멀리 가서 또 오면 그걸 또 타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운동도 많이 되고. 근데 오늘 파도라는 건 안 좋잖아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물에 빠뜨리게 하고. 근데 조금만 널판 주위에서도 이렇게 타고 즐기는데 나는 생각하면 파도를 탈 수 있는 건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 발바닥에 다 파도 널판지 같이 되어준다면 우리 완전한 여러분이 진짜 파도 이 세상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정말 인생을 즐기며 오히려 파도를 타면서 기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파도를 타자, 파도를 타는 우리 성도, 파도를 타는 신앙 아니면 파도 위를 걷는 오늘 보는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이거든요. 파도와 관계 물 위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파도를 바라보면 물에 빠지지만 내 자신은 걸을 수 없지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파도 위를 즐기는 거라구나. 파도는 우리 시험도 있고 무슨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슬픈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다 엄습되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침몰되어지지만 그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즐기고 짓밟고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벳세다 광야에서 몰려왔던 군중 5천 명을 오병이어로 오병 떡병이죠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서 기적을 베푸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심지어 또 12광주리까지 남게 하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사건을 보여주신 사건이 고전에 있었고 이번에는 바로 또 이어서 지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오시는 물 위를 걸어가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을 읽었어요. 참 시원하죠. 요즘 더워서 바캉스도 못 가고 다 집에서 무슨 방카스 하고 계시는데 말이지. 얼마나 좁아. 이 바다 얘기하니까 좀 시원한 물결 막 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결 막 치고 말이죠. 바다 못 가면 그렇게 머리로 상상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꼭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맨날 지나가지고 있어. 오늘 좋은 이런 아주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을 걸어요?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이게 무슨 꿈인 얘기지 말이지. 그걸 믿으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지금 과학적으로 무슨 물 속에 다 물이 들어가면 다 배도 가라앉고 다 가라앉는데 말이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분이면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우리 구주라는 거죠. 구약 성서에서도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게 하셨잖아요. 광야 40년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에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이시고 또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이 구원주가 되시는 것을 오늘 일찍이 본문에 보여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오늘 읽은 사건이에요. 정말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 북쪽 벳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신 후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내린 건너편으로 가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저녁이 되어서 이제 따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고 큰 일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은 그 소비된 영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한 저녁에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우리 사명자들은 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의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아마 수십 리 멀리 갔을 때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었을 때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다의 풍랑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죠. 아니 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풍랑이 왜 이러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풍랑은 예수 믿는다고 풍랑이 안 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불신자나 뭐 믿는 자나 거기다 타고 있기 때문에 풍랑은 자연적으로 자연 법칙이에요. 이건 천연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풍랑이 안 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 바다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끊임없이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고 풍랑이 다가오는 것이고 물결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우리만 고요한 유리바다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다는 풍랑이 많다. 이 세상은 바로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오면 어떻습니까? 풍랑이 오면 우선 두렵죠. 풍랑이 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풍랑 바라보면 바다만 가도 두려운 거예요. 바다 바라보면 아름답다고 그런 사람도 많이 계시는데 나는 바다가 싫어요. 바다가 말이에요. 그게 변덕이 많고 바다가 또 위험도 많고 그 바닷가에 오면 얼굴만 타고 난 싸매야 돼. 왜냐면 나는 그래도 주일날 설교할 때 항상 딴 데 몸뚱이 타도 얼굴은 까만 안 되잖아요. 얼굴 까만 아유 목사님 또 놀러 갔다 왔구나 그럴까 봐서 여긴 진짜 막 그냥 바르고 그냥 막 싸맨다. 그래서 바다가 싫어. 근데 저 수련원이나 이런 우리 계곡에 가면 참 좋아요. 나무꾼을 있어가지고 절대 그거 안 하거든요. 여러분도 바다 좋아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다는 그래요. 뭐 성경에 보면 바다는 진짜 마귀가 들끓고 바다는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바다는 별로 좋다는 말 별로 없어요. 다 세상이고 슬픔 많은 곳이고 환난 많은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또 요즘 뭐 우리나라 바다 뭐 세월호 그 사건 때문에 말이에요. 바다 그러면 괜히 기분 나빠요. 뭐 비행기 타는 것도 위험하지만 바다도 위험하거든요. 끊임없이 바다에서도 뭐 부딪히고 막 사고 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휴가 아야 바닷가 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안 가시고 우리 시원한 요 교회당에서 얘기해보고 열심히 뜨고 그냥 여기서 운동하고 말이에요. 나가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전도와 기도하고 말이지. 가봐야 뭐 갈 수도 있겠지만 별로. 바다는 고통과 괴로움을 풍랑은 표현할 길 없는 그러한 대상이 바다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와 같은 때 예수님이 제자가 이 풍랑 만나가지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배가 막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광경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아까 찬양 부를 때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아시는 분, 내 마음 다 아시고 내 형편 아시고 나의 소원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데 얼마나 아까 찬양 잘 불렀는지 몰라. 우리 베데스동가 내가요. 인원 많이 안 나왔지만 휴가 가지고 그래도 많이 나온 거 이 정도면요. 그리고 괜찮아요 아주.
상당히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다 아셔요. 예수님께서요. 다 우리 형편 내 마음 다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나가 전부가 되시는 거죠. 이 광경을 아시고 무리로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늠름하게 걸어요. 이게 뭐 가뜩이나 풍랑 때문에 지금 그냥 들어 죽겠는데 또 이상한 사람이 무리로 저 먼저서 그 귀신 같은 사람이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도 머리 찢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 귀신같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죽을 지인데 말이야. 이게 어떤 사람이 무리로 걸어오니까 이거 유령이로구나. 그러니까 유령이 있으니까 이렇게 파다가 왔지. 유령이로구나. 그 소리를 막 지르고 난리나는 거죠. 무서워하세요. 여러분 무서우면 또 소리도 안 지릅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 거예요.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님 음성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게 제일 사랑하니까 예수님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음성만 들어도 우리 선생님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가운 시소식인지 베드로가 들으니까 듣던 음성이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바로 그분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 이 기쁨과 희망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파도 소리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잔잔하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와 있습니까? 오늘 어떤 여러분 풍랑 가운데 파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어떤 좌절, 어떤 고통, 어떤 풍랑으로 어찌할 바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사건의 이 음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음성 들으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그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는 참 씩씩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예수님같이 되보려고 말이죠. 무리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기특해요. 29절에 오라, 오너라 하시니까 그 말 듣자마자 베드로가 배에서 그냥 뛰어내려갔고 말이에요. 점프해가지고 물이 내려가가지고 무리로 뚜벅뚜벅 걸어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리를 걸어가셔야 돼요.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돼요. 파도 위를 우리도 걸어가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계속 갈 것이지. 근데 얼마 가지고 그건 잠시뿐이야. 뭐 잠시는 걸 수 있어. 나도 빨빨 걸으면 안 빨 것 같아. 발이 해버려 말이에요. 그죠? 빠른 속도로 가면 그냥 막 날릴 수 있잖아요. 돌 던지면요. 어릴 때 돌 딱 던진 돌이 그냥 물에 안 빠지고 딱 떠서 점프해서 막 가더라고. 그냥 물이 떠가면 안 될까요? 그 베드로 얼마 안 가다가 그냥 보자마자 아니 얼마 걸어갔는데 그다음 바다 풍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냥 걸어가서 바다인지 뭘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가서 주님 오라 그러니까 그냥 주의 말씀 믿고 그냥 예수님 바라면 예수님 걷거든요. 그래 예수님 보러 걸어갈 수 있는데 그 보다 말고 또 뭘 봤냐면 땅을 바라봤어. 이렇게 물을 바라봤어. 물결이 그냥 너무 좋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게 내가 물이 걷고 있네. 그래야다 그냥 의심이 나자마자 물속으로 쏙. 아이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참 어린애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또 그냥 죽을지언정 그냥 물에 빠지면서 그냥 물 먹으면서 손 높여가지고 주여 나를 구하라 주님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또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서 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손잡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조금 전에 의심하지 않을 때는 걸었잖아요. 근데 그냥 물 보고 파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안 바라보고 그 보니까 그냥 의심이 나니까 물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하고 잡아 일으켜가지고 배에 함께 울음에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더라. 풍랑이 그치게 되었더라. 파도가 막 치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풍랑이 자연스럽게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 다 꿇어 엎드려가지고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이런 본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야, 이 배에 있는 사람은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오늘 이걸 읽는 사람은 웃기고 있네. 그걸 어떻게 믿으란 얘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물속에 다 어떻게 걷는 건 그건 진짜 유령이나 걷는 것이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누군만치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 관계 없어. 여러분이 믿으면 유익한 것이고 안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와서 뭐 예배드리면서 문제 가지고 절망 가지고 뭐 갖고 왔는데 기도하면서 아이 그거 웃기고 있는데 그 말씀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뭐, 그 꾸민 얘기야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려? 그 여러분만 손해지.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구해주니까 무리를 걷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파도를 여러분 걷지 못하게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도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져도 믿음이 작은 자가 왜 의심하느냐고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거 믿으세요. 그냥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냥 여러분도 베드로같이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은 욕을 몰멍정 주님께 여러분 붙잡혀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니까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애기죠, 애기. 오늘 밤에 우리에게도 또 앞으로 어떤 풍랑 같은 환경에 빠져 들어가도 이 사건을 우리 상기하셔야 돼요. 이 사건을 우리가 머리에 기억하면서 이 사건이 내 사건으로 되어 절대 우리도 나도 풍랑 많은 이 바다 같은 세상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평안히 세상을 통과할 수 있으며 우리도 베드로같이 주님을 바라보면 걸을 수 있어요. 또 바다 바라보지 말고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무서운 풍랑을 넉넉히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받는 거죠. 뭐 계속 베드로가 주님 얼굴만 바라봤으면 절대 안 빠지지. 왜 뭐하러 잘 걸어가다가 뭐 땅을 왜 봐? 그죠? 그냥 예수님을 계속 보고 가야지. 그 괜히 의심 들어가지고 어디 파도 어떤가 이렇게 보는 사람 그건 바라보면 그거 바라보고 안 빠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예수님 걸어오시니까요. 오늘 아까 보니까 뭐 눈을 들어 뭐 주님을 보라 뭐 아까 성가대 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라 했잖아요. 뭐라 그랬지? 아까 가사를 다 잃어버렸네. 금방 듣거든. 참 멋있는 오늘 찬양을 해줘. 주님 바라보는 거 성가대가 누가 했지? 이성호 목사가 했지? 맞아. 이성호 목사가 아까 주님만 바라보는 그 찬양 불렸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 그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 불신앙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아무런 이 말씀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이 안 믿으면 그만이고 강제로 믿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오늘 중에 나온 거 절대 여러분이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상식을 떠나서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 언제나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언제나 우리 생애 신앙 생애 속에 늘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말이지.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사실이 날마다 우리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바다는 늘 불안한 거예요. 바다는 믿을 수 없어요. 불안한 세상.
바다는 늘 부정적인 상징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그래서 바다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고 있는 불안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늘 물이 흔들려요. 예? 이 세상은 다 흔들립니다. 그렇죠? 산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건물도 흔들리고. 사실 우리 지구가 지금 흔들리는데 우리가 못 느낀 것뿐이지 언제 흔들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우리 사는 거죠. 그것도 굉장한 믿음이죠. 우리는 세상 그런 우리 믿음은 그건 오래갈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영원한 것이 못되고, 우리는 진정한 오늘 요지부동의 예수님 있다는 사실, 예, 영원한 주제자,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 늘 우리 풍랑 가운데 오셔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걸 보여주셔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풍랑 같은 세상 살아갈 때 나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걷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아들이다, 창조주다. 그걸 보여. 세상 통치자고 모두 우주 마음을 다스리는 주관자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죠. 영구한 평화는 이 세상은 없다 이것입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회사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나라도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일본하고 그거 난 관심도 뭐 관심 아니라, 나는 뭐 정치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사람들 꽤 많이 학식해가지고 정치 많이 하고 있는데, 뭐가 굉장히 한국에 손해 많이 보는 모양이죠. 그 무슨 무역 관계 때문에 말이죠. 그와 같이 말이죠. 잘 나가다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간 잘 되기 위해서 계속 경기가 좋은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풍랑이에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오는 건 풍랑인 것입니다. 그럼 나라도 그렇다면은 우리 회사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건강도,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믿었던 것, 그거 영원한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권세도 물질도 명예도 다 마찬가지. 영구한 평안이 땅에 임할 때는 언제일까? 이 땅은 평안이 없는데.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 땅을 향해서 뭐라냐면,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봤던 이런 바다 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는 풍랑이 없다는 거죠. 예? 새 하늘 새 땅이고 이런 흔들리는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뭐 물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은 어디 가는 거예요? 다시 풍랑 없는 그런 영원한 우리 번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새 하늘 새 땅에 우리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하면 완벽한 나라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 성경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나쁜 곳이에요. 내가 그래서 바다로 휴가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명심하세요. 명심하시 바랍니다. 바다는 고통이고, 예? 왜 성경에 이 보니까 바다를 곧 욥이 고백하기, 욥은 자기를 고생시키는 하나님께 향해서 늘 불평. 욥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빨리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얼마나 고통이 심해갖고 그냥 괴로워가지고 나를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바다에 같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욥이 고백한 얘기가 욥기서 7장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다가 그냥 그 나쁜 놈만이 바다냐, 막 출렁이고 그냥 죄를 맞고 바다니까, 내가 바다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통 빠지냐 이 말이. 그리고 내가 용이니까,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런 자입니까 하고 이 욥도 하는 게 항의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예? 그 고통 때문에 욥은 자기를 고생시키는 하나님께 이렇게 향해서 불평을 했던 거죠. 내가 바다니까, 내가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지키시나이까? 나를 왜, 내 목숨을 왜 안 걷어가시고 왜 나를 이렇게 모질게 이렇게,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많다 이렇게 나를 안 불러가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안 좋은 거죠. 즉 다스리기 어려운 바다나 야수가 나는 아니다. 나는 뭐 야수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속박하고 나를 이렇게 막무는 자로 지키시납니까?
욥은 죽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이사야 예언자도 악인을 갖다가 뭘로 비유하면 악한 사람을 바다로 비유했어요. 이사야 57장 20절에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바다같이 악인은 안정이 없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바다. 뭐 아름답고 뭐 무슨 바다 같다 뭐라 그러지? 시적으로 말하면 무슨 바다? 초록색 바다? 무슨 초록바다? 쪽배바다? 이거 다 까먹었네. 쪽배바다라고 그러던가. 그게 아니에요. 바다는 말이죠, 이렇게 요동하고 더러운 진흙과 더러운 곳을 소리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바다를 향해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크게 잔잔해지더라. 예수님도 바다를 꾸짖었어요. 바다를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풍랑이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답던 족벽 같은 바다가 갑자기 태풍이 변해가지고 죽어버리니까 이 바다는 그렇게 좋은 놈이 못 되는 거죠. 좋은 놈이요, 나쁜 놈이요? 나쁜 놈이 바다만요. 바다는 그러면 불순종이에요. 바다는 불순종의 것이고, 동요가 그지없는 것, 끊임없이 동요 흔들리는 것, 그지없는 것이고 안정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이건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바다가 아닌 이 육지는 어때요? 육지는 그래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육지는 우리 걸을 수 있는데 바다는 걸을 수 없어요. 땅은 다 걷죠? 못 걷는 사람도 있는가? 예, 땅은 다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걸어서 교회 왔지. 참 감사하지요. 그래도 땅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 걸어서 온 거예요. 지금은 돌지만은 다 어좀 타지 않고 다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다 빠지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건 막 그냥 움직이는 것이 그지없는 그런 세상이 바다 같다면은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이렇게 육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뚜벅뚜벅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돌아간 것은 뭐 이 바다 같은 세상을 예수님 이 바다가 흔들려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아무 태연하게 걸어가신다 이 뜻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좋은 진리의 말씀 보여주는 것입니까? 뭐 꼭 바다라고 비유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바다를 걷는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 나는 이 세상이 바다 같은 세상이지만 내 어떤 슬픈 걱정 문제가 있어도 나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나는 걷는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계셨으나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속에 있었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실제의 기초를 영구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고 계신 분이다. 나의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이 세상에 있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나의 기초가 뿌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란 뜻이잖아요. 아까 찬양한 똑같은 얘기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변화에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느끼는 분입니까? 느끼지 않는 분입니까? 대답도 안 하셔. 예수님은 아무런 세상 변화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뭐 떨어져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꺼도 예수님은 조금 드러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다에 걷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바다가 아무리 요동해 보십시오.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면 다 잔잔해지는 거죠. 마치 바다 위에 나타나 보이는 뭐 같으냐면 바위와 같은 거예요. 바위가 있으면 아마 파도가 쳐도 바위가 움직입니까? 물만 지가 갈라져지, 지가 아프지.
쫙 갈라져 버리고 그냥 거품만 풍기고 제가 다 물러가는 거지. 너무너무한 이 바위는 그냥 든든하게 가만 서 있는 거예요. 요지부동이에요. 예수님은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네? 세상에 파도가 물려와도 어떤 조수도 조금도 이 바위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보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와 함께 영원성을 띠는 거예요. 그와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바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바위가 되어져서 변함없듯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도 작은 바위가 되어가지고 바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위 속에 앉아서 반석 같은 바위에 안겨가지고 풍랑 속에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풍랑에도 안식을 누리자. 할렐루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태어난 믿음으로 풍랑 위를 지금 걸어갔습니다. 영원한 바위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파도에 삼킨 바 되지 않고서 주님과 함께 파도 위를 잠시 걸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굉장한 경험이에요. 주님 바람, 이거 베드로가 준 경험이 우리에게 준 좋은 교훈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 큰 새로운 경험이에요. 예? 그 출렁이는 바다를 걸었으니까 이거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걷는다, 그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베드로가 그렇게 바다 위를 걷고 물속에 빠지는 것은 우리들이 굉장한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베드로는 오래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평상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내가 위험한 이 파도 위를 자리를 걷고 있구나,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가 동시에 공포와 두려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서 원주를 구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드디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끌어올려서 배에 오르게 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움직이는 그지없는 이 인생의 바다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은 세상과 아무리 세상에서 풍랑이 와도 이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만 영원히 태어나다, 예수님만 영원히 편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동안은 우리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러보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은 태어날 수 있고, 세상과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파도에 휩싸일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보여줬으니까. 하지만 베드로같이 내 자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주위를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고 또 땅을 바라보고 그러면 세상 풍파의 눈을 향할 때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풍랑에 삼켜버리게 된다.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으로서, 우리는 기도로서 항상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동안, 성령께 붙잡히고 있는 동안, 성령 안에 그가 있는 동안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부여받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되어 있는 동안은 세상의 어떠한 사건도 또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요란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참 요즘 요란한 거예요. 어디를 보아도 끝없는 흙탕물이에요. 어디를 보아도
시커먼 물을 뿜어대고 있는 독소를 뿜어대는 바다와 같은 우리를 삼키려고 뿜어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치계라고 아까 뭐 정치계 무슨 요즘 무슨 정치계 경제가 막 정치계 정치 정치계 경제계 교육 종교 교육 종교 모두 다 흔들리는 다 불안합니다. 사회가 뿌리째 흔들리는 이런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디 마음 틀 데가 없어요. 어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단지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래 갖고서 사회와 내가 운명을 함께하고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 속에서만 있다면은 사회 속에 삼켜버린 바 되어서 우리는 사회 속으로 우리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동요 그지없는 세상 거센 바다 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고요히 걸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바라볼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고요히 이 세상을 걸으신 거예요. 바다를 걸으면 이 세상을 걸으신 거죠. 그런 거로 우리들이 신앙의 눈을 예수께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초점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같이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주님만 우러러보십시다. 주위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세상의 모든 천만원이 그냥 다 휘둘려서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 우편에서 쓰러지고 만인이 내 좌편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자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구원과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